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족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족 등록을 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그 위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랑을 보여준 주님의 앞에 감사와 찬양 말씀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신 일들로 인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거룩한 성탄의 주일이 그저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묵은 영혼의 땅을 기경하고 다시금 생명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겠어요? 네, 앞뒤적으로 인사하고요. 역시 여러분 저희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눈이 와도 기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온다는 소식은 어린 시절에 굉장한 기쁨이고 설레임이었지만 나이 먹은 우리에게는 그저 길이 미끄럽고 골절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그냥 그런 날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나이 먹은 우리에게 눈 오는 날처럼 성탄마저 우리에게 습관적인 이례적인 기대감과 어떠한 감동도 없는 그런 날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잃어버린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능력이 넘치는 새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여러분 어떠한 뜻인지 아세요? 알고나 하시는 인사였습니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어떤 인사일까요? 그냥 모르시는 걸로 하고 제가 이야기하자면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30평생 여러분 모르고 사신 거죠? 네. 높으신 주님께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 가장 깊은 경배를 하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이날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연인들이 로맨틱한 어떤 데이트를 즐기는 날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에게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1년 동안 내가 살까 말까 고민했던 선물을 받게 되는 날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 가장 기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아마 많이 순종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드레스 코드를 화이트, 레드, 그린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세 가지 색에는 성탄을 상징하는 세 가지 색입니다. 하얀색은 순수와 순결을 의미하고 빨강은 사랑과 희생을, 녹색은 생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탄을 상징하는 색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순결과 순수와 거룩을,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미국의 굉장히 부유하고 다복한 가정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물질과 명예와 세상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 집에는 오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대하던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후 예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딸이었어요. 굉장히 큰 축복과 같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에는 웃음꽃이 지질 않았어요. 100일이 지나서 이 부모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 굉장히 성대하고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그 가정의 큰 소원이고 염원이었는지를 알았던 주변의 지인들은 그 가정을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굉장히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 손님이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강보에 예쁘게 쌓인 아이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죠.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바깥의 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그 안에 들어서는 것 같아서 자신의 코트를 아이 침대 위에 덮어 주었습니다. 손님들이, 수많은 지인들이 줄을 지어서 집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외투를 벗어서 코트가 놓여있는 그 위에 포개 놓기 시작했습니다. 코트가 쌓여있는 곳에 손님들은 자신의 옷을 계속해서 올려두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 이렇게 가면 옷걸이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누군가 한 사람이 코트를 올리는 그곳에 겹겹의 코트, 외투를 벗어두는 일들이 흔하게 있죠. 파티는 계속 되었습니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덮었고 맛있는 음식과 다과가 이어졌어요. 음악이 있었고 춤이 있었고 성대한 화려한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비로소 아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 그들의 부모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 아이의 침대로 모인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들의 부모는 오열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이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외투에 질식해서 숨을 거둔 후였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나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는 박정건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신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 모인 파티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웃음과 축하를 나누고 축복의 메시지를 건네기도 했어요. 그 파티의 주인공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지 않은 그 집의 딸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위해 먹고 마셨는지, 무엇을 위해 떠들며 즐거워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무도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 모였는지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좀 극단적인 사건과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그 사랑을 기억해 주님 앞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큰 경배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며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먹고 떠들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에 휩싸이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모이고 무엇을 위해 세상과 또한 나눔을 하는지. 여러분, 대청의 크리스마스는 오디오를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눔의 손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있는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위해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 속에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가,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날,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묵상되는 하루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기쁨과 이 땅에 주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로고도 경배를 드리며 고개를 숙여요. 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기록을 세계사의 과정 안에 배열시켜서 이 사건의 역사적인 시점을 규정하고 있어요. 로마의 역사 속에 신으로 숭배받고 있는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여러분 본명은 옥타비누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로들이 그를 너무나 칭송해서 신들에게나 주는 칭호를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줄리어스 시저의 암살의 폭풍 속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함대를 격파하고 로마의 정권을 장악한 황제였어요. 로마의 가이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정치적, 군사적, 행정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의 집권기로부터 200년의 시간 동안 팍스 로마나, 로마로부터 세계의 평화가 수립된다는 뜻의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의 영토는 무궁하게, 무섭게 확장되었어요. 어린 시절에 먼 나라 이웃 나라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여기 로마의 역사들 굉장히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네, 대학교 3길 때는 없었던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나이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역사책에 로마의 역사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그가 오늘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칙령으로부터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의 집의 영토인 온 땅에 호족을 등록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황제의 칙령 아래 그의 본적인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내용 안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이끌고 움직이게 하는 것, 그에게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 같아 보입니다. 그의 칙령 때문에 그들은 산딸이 가까워오는 중요한 시점에 거의 150km 가까이 되는 먼 여정에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이끌고 있는 더 강력한 힘이 배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기사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가 작은 고을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있는가? 갈릴리 지역 변두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미가서를 통해서,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기 위해서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애들의 아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세계 최강의 권력자 아우구스투스가 그의 통치 체계를 확고하기 위한 전략으로부터 나온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 나라의 황제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황제 가이사의 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에 이끌려 나아갔고 말씀의 성취가 있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세대, 우리의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세상은 강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세상의 요구 속에 우리는 이끌려가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비하나 세상의 나라의 강력은 화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한 현실과 같이 느껴지고 실제와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세상 속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뜻을 굽혀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살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면 보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국의 역사를 통해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아멘 하셔야죠.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강력과 세상 사람들의 이 모든 정치의 세계들, 세상의 역사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저변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에 비추어서 세계의 역사, 구속의 역사,
여러분, 그것은 200년이 채 되지 않는 지속될 수 없는 유한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에게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리는 한 가지 소식이 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이 외친 그리스도의 평화는 인류의 역사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역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 살아가고 세상의 요구에 여러분 이끌려 살기를 원하십니까? 타협하고 절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그분의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랑하는 SNS 공동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역사를 한복판에 다시 쓰는 세상의 흐름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조금 어떤 영향력을 갖기 위해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렇다면 세상이 당신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의 흐름을 따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확신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영광의 기약에 이르기까지 담대하게 이 땅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여러분, 저희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성극을 많이 하잖아요. 유치부 애들, 중학교 애들, 누구 말할 것 없이 성극을 보면 꼭 요셉과 마리아가 아주 금방 터져나올 것 같은 배를 잡고 이집저집 문을 두드리죠. 그런데 방이 없어요. 곧 아이가 나올 거 막 아이가 쏟아질 것 같죠? 어느 한 집의 주인장이 이 방이라도 여기라도 쓰시려고 하면서 마구간에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요한 그 거룩한 밤의 스케치는 이런 그림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 방 저 방을 찾아다니는데 방이 없고 누군가가 열어준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잉태합니다. 출산합니다. 이런 그림 그냥 아닌 것 같아도 그렇다고 좀 한번 해주세요.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난다는 생각이 많은 성극에 등장하고 저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오늘 이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해산의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배가 막 아파서 애를 쑥 낳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이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거한 지 며칠 또는 몇 주 이상 되었음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갑자기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베들레헴에 머문 내내 마구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방이 없었을까요? 초성숙이어가지고 정말 어디에도 방이 없는 그런 뜻일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이 표현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의 재정 수준에 맞는 방이 없다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름 바캉스 계절 해변으로 가잖아요. 해변에 이제 떼거지를 몰려서 가더라도 대부분 뭐 방이 정말 다 완전 방이 거의 없어. 정말 없나요? 있잖아요. 문제는 뭔가 일반적인 가격대의 방이 이제 없는 거죠. 여러분, 더블로 더 치면 방이 정말 없을까요? 호텔 같은데 스위트홈 이런 거 잡으면 뭐 방이 없나요? 물론 그 정도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웬만한 수준의 방이 없을 때 가격대가 높아진 방들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방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그들에게는 새로운
비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만삭인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살았을지 궁금해요. 여러분 원래 초나이 날 때 잘못하면 남편이 쪽박 차는 거 아시죠? 그 기억은 평생 갑니다. 근데 마구간에 모셨는데 방문호가 없었어요.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새로운 거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3달이 가까운 만삭의 아내를 마구간에서 계속해서 지내게 해야 할 정도로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구주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부모의 삶의 형편이 고작 이 정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형편도 때로 그렇습니다. 직장이 없습니까? 물론 너무나 어려워요. 구직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때로 또 누군가는 스카웃돼서 간다는 사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어떤 제한된 능력의 한계 속에서 찾다 보니까 갈 만한 데가 없는 것이죠. 결혼하기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 옆쪽에 보이는 사람은 뭡니까? 버리는 카드예요? 전혀 어떤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사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없지 않지만 없는 거죠. 서로의 조건과 나의 형편과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 말구유의 아기 예수를 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직장이 없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아직입니다. 내 자원과 나의 배경이, 나의 가정이 이러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초라함과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설명해주는 이유들을 여러분 찾자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말할 수 없는 비천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애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움직일 수 없는 가난함과 부족함과 비천, 아주 비천함의 끝, 비참함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 작고 연약한 자리에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초라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사랑과 희생, 섬김의 상징이 되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갔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오고 가는 곳이었어요. 이 교회 입구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한 사이즈가 이 정도 되고 높이도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기 예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앞에는 경배하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존재, 누구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들어오지 말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의 군병들이 말을 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유일한 곳입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기념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작고 좁고 낮은 문은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유일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 동굴과 같은 곳인데요.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곳에 다윗의 별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곳을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엎드려서 입을 맞추고 그 앞에 자신의 마음과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럽고 누추하기만 했던 장소였어요. 비천함과 낮음의 상징이었던 장소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배와 칭송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흐르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역선의 진리예요. 누구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낮아질 것이요 내 스스로 겸손을 겸비해 낮아지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 드셨습니다. 그분은 존귀한 자의 이름을 얻으셨어요.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감출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은 상향성을 추구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를 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고요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 작은 고이 말그릇 위에 담기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셨기에 결국 그분은 등경 위에 높이 들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높은 곳에 세워달라고. 지금 이 자리는 너무 초라하다고 말합니다. 나를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보내달라고. 이 자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무언가 하기 너무나 어렵다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금이라면 여러분이 필요한 그곳이 예비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면 여러분이 비춰져야 할 등경 위의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우실 거예요. 내게는 은혜의 새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리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위와 명예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더욱 주목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천한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과 칭찬이 드문 그곳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곳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러분,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 천으로 싸서 그 위에 눕혔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마리아는 잉태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10달 동안 그는 자기 뱃속 아이의 태동을 느끼고 그 아이를 위한 태교를 하고 그 아이를 위해 출산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안에 품고 있던 자신의 아이였고 모성애를 갖게 하는 어느 신생아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마리아의 의식 속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여러분, 이런 의식 속에서 아들 예수를 대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를 대할 때 자기 아들 예수로 대했을까요? 아니면 메시아로 대했을까요? 예수님 기저귀를 갈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진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젖을 불리고 기저귀를 갈아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럼 그렇지 않아요? 온 인류의 구세주를 똥기저귀 갈고 젖을 물리고 뒤치다꺼리하고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같이 삽니까? 같이 사시겠어요? 불편하죠. 여러분, 이재현 목사님이 여러분 옆방에 사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를 공유하고 매일 집에서 기도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마리아에게 아들 예수는 그냥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아들이었어요. 그들의 일상은 그러했겠죠. 여러분, 부모가 첫 아이를 낳으면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되게 당황을 하고 긴장을 해서 굉장히 사소한 것에도 막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몰라요. 옆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굉장히 특별한 사랑이 있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센트해 주실 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경이잖아요. 유경이는 서울에 먹이고 입이 까다로워서 할머니가 거버도 사 먹였는데 유진이는 부목사 씨 어려울 때 빈 젖꼭지를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뼈가 얇다고 저보다 키가 작은 거라고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럼 지금이라도 잘해주시면 되는데
늦지 않았죠? 여러분, 첫 아이는 굉장한 특별한 사랑과 케어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둘째가 태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서 놀게 돼버려도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늘 첫 아들 예수를 말고에 눕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첫 아들 예수를 말들이 집어먹는 구유의 풀 위에 올려두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들 예수를 그의 모성애 안에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마지막 절들을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를 보면 그녀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이렇게 세우셨다. 이 놀라운 약속을 통해 모든 세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마리아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녀의 삶은 여전히 비참했고, 그녀가 자신에게 주신 영광의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아들 예수는 초라한 구유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기대하고 생명을 걸고 순종했던 말씀은 현실 속에서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좀 되면 이렇게 좀 자기 연민도 생기고 낙심도 들고 우울한 감정, 산후 우울증 이런 것도 찾아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찬양했던, 내가 앞서 감사했던 그 말씀의 비전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장래의 소망을 주시겠다는 그 은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 눈앞에 보여진 그 영광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보잘것없어요. 아주 일상적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보다도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비전이 이제 시작되었으며 날마다 잘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내게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결코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차갑게 거절하고 거부해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암흑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가서 자라. 사무엘아. 다시 그 육성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시 달려갑니다. 이제 사무엘아라고 부르면 엘리가 깨닫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 영적인 그 땅의 권위자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무엘이 다음날 에봇을 입고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가 주께 경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날 어떤 기록이 있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아침에 성전의 성소의 문을 열었다. 그냥 일상인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들었어요.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비전이 내게 주어졌지만 그의 다음날 아침은 오늘의 일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뜨겁게 드려요. 화요 성령 집회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다음날은 좀 달라야 되지 않나요? 근데 다음날 알람을 듣고 깼을 때 여전히 몸은 너무나 피곤해요. 내 상황과 환경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고요한 밤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여러분 결국 열방의 소망이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땅의 임금으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너무나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 나라는 날마다 강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의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마리아의 찬가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찬양했지만 나의 일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비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지질이 공상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소망하십시오. 주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2000년 전 말구에 나신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세상 나라의 화려한 왕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열방의 역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역사의 흐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 능하신 손 아래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봅니다. 지금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래를 심히 창대하게 하실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며 서십시오. 2000년 전 말구에 누이신 작은 아이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날마다 강성하여 주고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높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그 영광의 주님 앞에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